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두가 바라는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하고 싶다. 그 행복을 무엇으로 기준을 삼아야 되고 어디서 점검을 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한 주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모릅니다. 벌써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은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주간의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7일간에 하나의 분기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분기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행복했던 일들을 감사하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한 주간을 또 행복하게 시작하는 기점을 주일 예배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 연속돼서 1년 365일이 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몽롱한지 모릅니다. 분주한 세상 일에 바빠서 어느 한 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또 원하던 일이 제대로 안 풀리면 인생 끝까지 가지 못하고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 들도록 마귀가 시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 주간을 정리하고 한 주간을 행복으로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하면 여러분 서로에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서로 인사하세요. 나는 행복하다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고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자세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재점검하고 돌아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사도 중에서도 3인방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늘 예수님이 지근거리에서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12사도들은 각자의 사명을 갖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사도 야고보는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스페인으로 건너갔습니다. 당시에는 2000년 전 당시에는 스페인이 땅끝 나라로 생각했던 겁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순교한 것으로 3세기 교부 알렉산더 클레멘트가 기독교 문헌에 남겼습니다. 이 사도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순교당했을 때에 그의 시신을 성 밖에 내쳐버렸습니다. 아무도 시신을 걷어가지 않았어요. 시신이 방치됐는데 그 사실을 알고 야고보의 제자들이 이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스페인 북부 아리아라는 산악지대에 옮겨서 장사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역사를 지나면서 사도 야고보의 시신이 어디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9세기경 그때 한 수도자가 지금의 스페인 북부 땅에 그 큰 동굴이 있었는데 그 동굴에서 아주
하늘의 별같이 쏟아지는 빛나는 그런 걸 목격하고 거기에 사도 야고보의 시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과거 스페인의 왕이었던 갈리시아 왕 알폰소 2세가 그 야고보의 시신을 걷어서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당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성당, 성지순례를 많이 갑니다. 산타이고 콤포스텔라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이 성당의 이름은 야고보의 별들의 들판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이 빛나고 빛이 났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성당을 지어서 성지 순례객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만 해도 20세기 중년만 해도 이 야고보가 있는 산티아고 성당에 순례를 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교통편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신부들과 순례객들을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수녀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많은 순례자들에게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또 야고보의 역사, 또 야고보의 신앙, 그리고 시간이 되면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했는데 거기에 일하던 신부와 수녀들이 똑같은 일을 앵무새처럼 설명해 줘야 되고 또 하는 일들이 너무 고리타분한 거예요. 저도 이해가 가겠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면 이제 주로 선교사님들이 가이드를 많이 해주는데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다 보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함께 버스 타고 갈 때 안내해 주던 거기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서 계셨던 어느 교수님이 안내를 해 주셨는데 그래 제가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분한테. 그 이분이 저 때문에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 버스 타면 다 좋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졸다가다 질문을 받아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산티아고 성당에 일하던 신부와 수녀들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 일상적인 계속 반복되니까. 그래서 하는 일이 좀 지겹게 느껴지고 감동이 없어요. 그 광경을 본 어느 신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일생에 한 번 찾아오는 순례자들을 그냥 순례자로 여기지 말고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 앞에 서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그 순례객들을 대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된 음식을 정성껏 대접합시다. 그 신부의 설득에 신부와 수녀들이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잘못됐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큰 감동을 받고 일을 하다 보니 본인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순례자들보다도 본인들이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 프로그램을 꾸루실로라고 부릅니다. 이 꾸루실로라는 스페인 말로 이게 영어로는 코세, 어느 과정이다 그런 뜻인데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이 꾸루실로 운동을 우리 제자 훈련처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자. 그 뜻은 주님께 하듯 하자 그런 의미예요. 주님께 하듯 하자. 사람을 대하는 순례자들을 대하는 자세가 주님을 대하는 자세로 합시다. 이렇게 시작된 게 그들의 섬김의 자세. 이건 좀 배울 만도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 자세로 대해봅시다. 그런 의미. 그게 하나의 경건운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남을 섬기고 정성껏 대접한다는 그 중심은 뭐가 있어야 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 뭐 맛나는 음식을 준비해서 거창한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 대접을 하고 이것보다도 내 마음이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상대방을 존경해서 대접하는 게 그게 진정한 섬김인 거예요.
이 세상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을 알고 싶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진심. 진심이란 거짓이 없는 마음. 그래요. 국어사전에 그렇게 풀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심은 누가 알겠습니까? 본인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서 얼마든지 남을 기만하고 속과 겉이 다른 언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자,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을 뭐냐? 위선자, 히포크라테스, 위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위선자라는 말은 한마디로 사람을 눈속임한다는 거예요. 눈속임. 네? 사람을 속이는 일은 인류일에 계속돼요. 인류일에. 그리고 디지털 시대를 맞이한 21세기는 그 사람 속인 일이 더 고도화로 발전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보이스피싱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사람의 눈속임을 하는, 눈가림을 하는 이러한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과 함께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속이는 사람들 속에 자기도 모르게 나도 남을 기만하고 남을 속이는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권면해 준 것, 노예와 교회 안에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와 주인의 사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인권은 아예 없는 거죠. 짐승이나 다름없는 그런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노예는 주인한테 절박한 생명을, 자기 생명을 주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에서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가림으로 잘 보이지 말고 주님께 섬기는 그런 마음 자세로 주인을 섬겨라. 그리고 주인들은 이와 같이 하인들이 진심으로 너희들을 존경하고 섬기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공갈치지 말고 협박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들,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는 로마인 한 사람은 노예 한 명만 있으면 평생 놀고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노예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로마 한참 흥하던 시대에는 노예만 6천만 명이 있었던 것으로 역사적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노예들이 사람 취급을 못 받았냐 하면은 로마인 주인이 애완용으로 기르던 메추라기를 죽었다는 그 이유로 노예를 십자가 처형까지 한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권이 무시된, 이렇게 행사가 오가는 이런 마당에서 노예들은 주인 앞에 두렵고 떨고 그리고 극심한 공포로 하루하루를 살았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 노예된 신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인들에게 바울은 자, 눈가림으로 그렇더라도 하지 말고, 주인한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너희들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신실함으로 섬겨라 권면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큰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동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인간적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눈가림이라는 단어, 오히 달모 둘레요스, 이 단어는 의미가 있습니다. 눈이란 단어와 종로로 탄다는 둘레이야, 이 말이 합쳐진 단어가 눈가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헬라 원어 성경의 의미를 보면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단지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제공되는 헌신. 그러니까 아주 눈에 탁 드러나게 내가 저 사람을 섬기고 저 사람을 높여주고 잘 이렇게 존경해서 대우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그렇게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 진심으로 눈가림하지 않고 진심으로 상대방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믿은 후에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한마디로 예수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내가 예수의 종이 된 신분 상태에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실한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듯이 그런 마음 자세로 믿음의 덕을 세우라는 게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높여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상대방을 우리가 무시하고 교만을 떨고 또 상대방을 업신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동일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시대는 과거처럼 하인과 주인, 상놈과 양반 이렇게 구별된 그런 계급 사회는 아닙니다. 평등 사회고 모두가 다 자유인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회는 여전히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조직된 문화 속에 계급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인류가 끝나는 그날까지 이 사회는 계급 사회가 될 거로 봅니다. 어쩌면 천국도 우리가 천국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서 쭉 이해하고 또 묵상해 보면은 천국은 분명히 계급 사회로 계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무시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앞에서 괜히 위축되고 그들에게 그야말로 아무 죄도 없는데 또 그들을 뭐 높이 세워줘야 될 그런 내게 책임도 없지만은 왠지 우리가 계급적인 또 억압적인 보이지 않는 그런 힘이 작용해서 눈치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눈가림을 한다는 것은 일하는 척하고 눈치 작전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은 눈치 보는 거하고 겸손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왔어요.
사람에게 하는 듯 하지 말라. 사람한테 잘 보이려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잘해야지 사람 눈치 보고 사람한테 잘하는 그러한 눈치 작전 펼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매일 마주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또한 전파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눈치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치란 단어보다는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자, 성도란 뜻은 하기오스, 구별된다는 뜻이. 세상 사람들과 뭔가 구별된 삶을 우리는 무엇으로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눈치 작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권세 있는 자에게 줄을 섰느냐, 어느 경제 능력이 있는 자에게 내가 연분이 돼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뭐 그런 쪽에 그 눈치 작전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이게 분명해져서 그 다음에 모든 주위 사람들은 내가 섬겨야 될 사람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 가치관인 겁니다. 그런데 내 목적을 위해서 사람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다 보면은 믿음이 상실돼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은 내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가림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 그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남 눈치 안 보고 내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실한 마음 가진 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일로 생각하며 정말 진심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5절, 6절, 7절에서 이런 마음 자세로 일하고 사람을 대하라고 합니다. 첫째, 5절에 보면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둘째, 6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억지로 하는 거, 이거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단 마음으로 하라 그랬는데, 단 마음은 영어 전심전력하라는 말입니다. 전심전력하라는 말. 자, 성실한 마음, 기쁜 마음, 전심전력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 자세거든요. 성실한 단어를 헬라어는 아플로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영어에 우리가 영문 편지 맨 마지막에 sincerely 하고 있는데, sincerely, 진심으로, 거짓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히랍 철학에서는 이 단어를 single-hearted devotion, 한 마음으로 헌신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한 마음으로 헌신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자세로 사람을 그렇게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눈치 안 보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게 유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상관없이 일편단심으로 주위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극히 변치 않고 사랑합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환경에 따라 바뀌고 감정에 따라 바뀌고 우리가 업앤다운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갖고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 이웃들에게 그런 마음 자세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배신하고 조그만 이권에 그냥 마음 바꾸고 남을 기만하고 그 진짜 예수 믿는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네. 오늘 우리가 부르게 될 찬송 447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우리가 찬송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주님처럼 변찮는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위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교인들, 특별히 시드니 이민사회 신앙생활 하는 분들 제발 좀 마음 정신 잡고 한 하나님, 한 교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제 목회를 뒤돌아보면은 너무나 표리부동한 성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크게 축복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단 하나, 편치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그 자체.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교회에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헌신 안 하더라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쁜 거예요, 여러분. 주일 한다고 막 요란을 피우다가 그냥 자기 감정이 상하고 다른 성도 조금 마음에 이견이 생기면 에이 나 이게 떠나. 저는 그런 신앙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편찮는 하나님, 이 세상은 아주 급변하게 변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와 상황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흔들려서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고 일렁이는 파도에 있는 배처럼 왔다 갔다. 그건 여러분 굳건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체면체례하는 신앙 갖지 말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체면체리는 신앙, 그게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남들한테는 거룩한 하나님을 나는 거룩한 자로 섬기는 것처럼 의롭게 보이는 것. 겉으로 체면치레하는 신앙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마음 변치 않는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 보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또 교우들과 교회를 섬기러 나오는 자세가 돼야지 교회에 와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목사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 자신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제 자신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옥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면 성도들 좋아할 성도들 별로 없어요. 다들 표정부터가 달라져요. 지옥 심판 설교하면은 웃다가도 금방 그냥 목사님 또 왜 우리한테 지옥 얘기를 하실까? 근데 지옥 얘기 해야 돼요, 여러분. 귀에 즐거운 얘기, 보기 좋은 그러한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육체의 소욕으로 사지 말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라는 주된 주제를 갖고 편지 쓸 때 서두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색에서 우리는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 특별히 목사, 영적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새겨서 들어야 돼요. 성도들이 즐겁고 그냥 좋은 것으로만 그들을 기쁘게만 할 그런 설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지옥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더 마음문을 열고 귀를 쫑긋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아무리 이 땅에서 주일 많이 하고 업적을 세우고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지옥 심판 받아서 지옥불에 영원히 떨어지면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지옥 심판에 대해서 감추고 얘기하지 않은 목사도 심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인간의 종,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아주 분명하게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 믿음 좋다, 무엇을 우리가 구별하겠어요? 또 그 사람 믿음이 크다, 적다, 깊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이 자기에 맡겨진 일을 사람들 눈치 보면서 눈가림으로 하느냐, 아니면 진실된 마음으로 하느냐. 그 두 가지 보면 구분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저 사람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정치적 동물로서 사람들 눈가림하는 인간적인 생활을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믿음은 비상적인 것 같지만 분명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 가진 사람은 절대 사람 눈가림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을 대하든 가까운 내 교우든 주위 직장 동료든 모든 사람들에게 신실함으로 대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죽은 믿음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한테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세상적인 위치와 그런 거에 너무 관심이 많고 정작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신실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내게 주어진 일들, 또 사람을 대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눈가림으로 하느냐? 아니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겠느냐? 분명히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제가 가끔 사회단체에 나가서 여러 사람들을 접하다 보면은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말만 살아있고
행실은 형편없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인간은 내가 더 괘씸하게 봐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왜 남을 비난하는 얘기. 자기도 신실하게 언행일치를 하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반듯하면 그러면 정말 도덕적으로 반듯하면 그런 말 자체를 안 하겠죠. 지도 똑같은 사람이면서 예수쟁이들을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빌미를 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한국이 제가 어느 그 뉴스에 본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이 그 사기죄로 고발하는 경우가 일본에 비해서 80배가 넘다고 그러던가. 제가 그런 뉴스를 언제 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차이. 그 말은 뭐냐? 한국 사람이 그만큼 위선을 떨면서 사기치고 거짓말 많이 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손해 끼치는 그런 파렴치한 눈가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퍼센티지 중에 기독교인이 한국에 한때는 20%까지 있어요. 그 10명 중에 2명이 크리스천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사회가 됐다는 건 뭐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만큼 남을 기만하고 눈가림하면서 사는 사기꾼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될 일들이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수록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살려고 합니다. 메가피스테스, 큰 믿음 간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삽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꽉 의지하고 붙잡고 살면 이 세상 어떤 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변함없이 눈가림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합니다. 나는 예수의 노예다. 주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다. 이런 마음 자세 가지면 그까짓 거 자존심, 내게 조금 불이익 당하는 거, 억울한 거 이런 거 다 참아 견뎌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억울함을 하나님 풀어주시고 곧 정금같이 단련시켜서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려고 하면 사도 바울이 부활의 장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늘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돼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이 단언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확실하게 분명히 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어지면은 여러분 두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라. 그 믿음으로 사는데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 살고자 애썼던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요셉이라고 봅니다.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치 않았던 마음, 변치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이 요셉을 보면은 그런 굳건한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사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좋았는데 이런 사람이 때로는 눈치가 없어. 눈치가. 꿈을 꿨는데 이렇게 단이 묶여진 게 자기한테 절을 해. 그러고 보니 그게 자기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앞에 형님들 내가 꿈을 꿨는데 형님들이 나한테 절을 합디다 이랬더니 이 형들이 볼 때 그리지 않아도 못마땅해. 이 또 야곱이 그 많은 아내들 중에서도 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잖아요. 그래 거기서 난 아들이니 요셉한테는 그냥 입혀놓고 그래놓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형들한테 요셉이 이렇게 눈치 없는 말을 하니까 에라 참에 이 자식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차마 피를 나누는 형제는 죽여버리지 못하고 애굽 상인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눈치 없이 살다 보면 이런 일을 여러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주 지혜롭게 처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그래 애굽에 갔는데 그래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쓰니까 종로로 노예 신분에 있으면서도 보디발 장엄에서 너무 충성스럽게 하니 자기 재산의 곳간의 키를 이 노예한테 맡길 정도로 얼마나 성실했으면 그러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요셉이 준수하게 잘 생겼으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게 좋은 일이다 해가지고 주인의 재산을 빼돌리고 못된 짓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단호하게 칠계를 범하지 않은 거예요. 도리어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자, 요셉이 사는 인생을 한번 보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절망 중에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감옥에 갇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반전이 일어나 애굽의 총리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성실한 마음으로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치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수천 년 전의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스토리가 마이 스토리,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억울한 것도 힘든 것도 모든 것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못할 일도 없어요, 여러분. 닥치는 대로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노예 해방 직후에 한 흑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흑인 인권 아버지라 하면 1960년대 미국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를 생각하는데 그보다 100년 전에 부커 워싱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나기 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노예 신분으로 태어난 거예요. 버지니아 목화 농장의 노예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후에 이제 흑인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머리가 깨우친 이분은 나도 교육을 받고 흑인도 교육을 시켜서 경제적 독립을 시켜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하다 생각하고 본인이 신학대학과 사범대학을 거쳐가지고 교사가 되었어요. 그는 흑인들의 경제적 독립이 교육에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 학교를 지방 중소도시에 세우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으로부터 명예 석사 학위를 받고 타스머스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 미국 남부 엘리베마의 타스카 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총장으로 가면서 학교 옆에 집을 얻어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하루는
저녁 해질 무렵에 산책을 간 거예요. 산책을 가다 보니 백인 여자가 Hey, come on, here. 나 오라고. 그래서 장작을 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커 워싱턴 교수는 그냥 아무 소리 않고 이렇게 장작담이 무전한 거 다 펴줘요. 가지런히 해줬더니 또 다른 일을 또 시키는 거예요. 집안에 이런 시시콜콜한 일들을 다 이 백인 여자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지방 도시 신문에 우리 도시에 있는 대학의 신임 총장이 취임한다는 광고가 나간 거예요. 이 백인 여자가 그 뉴스를 보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총장으로 취임할까 궁금해가지고 취임식 날 갔어요. 갔는데 총장이라는 분이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 며칠 전에 자기가 하인 부리듯이 장작을 패 그분이 부커 워싱턴 총장이 그분이 총장으로 취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취임 연설이 끝난 후에 백인 부인이 이분한테 정중히 사죄합니다. 총장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정말 송구했습니다. 무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커 워싱턴 총장이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그날 운동을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유머로 받아 넘겼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면은 인생길에 걸림이 없어요. 내 에고와 내 자아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대접받을 만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걸림이 많아.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고, 또 나는 이런 사람과 관계할 수 없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 인생에 걸림이 많은 거예요. 여기 부커 워싱턴 총장처럼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의 종으로 섬기는 자로 살면은 걸림이 없어. 인생에 여러분, 인생 힘들게 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주의 종이 돼야 돼요. 주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과 함께 하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오늘 제 설교 제목대로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믿음인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의 뜻에 따라 사람 눈치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여호수아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행진을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